여러분 기지개 한번 켤까요, 여러분? 기지개 한번 켭시다. 기지개. 예. 다 피곤하고 이렇게 집중하기 힘든 시간이죠, 여러분. 다 압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알돌 정도 되면 이 새벽도 아니죠, 여러분. 아침에 한 30분 정도는 우리가 정신적으로라도 말씀이 이렇게 안 졸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그 정도 돼야 저는 알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 육신적인 피곤함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SFC 알돌의 기지를 좀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 구약성경 1044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 앞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1절로 5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패역함과 완악함과 우상숭배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을 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고난받는 종인 메시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을 시키겠다 하는 게 이사야서의 66장까지의 전체 문맥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사야서도 66장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들은 설교인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고 그 이사야서도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39장 안에도 소망의 메시지가 있지만 주된 메시지가 39장까지는 이스라엘 패역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구약 같죠, 여러분. 물론 구약도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구약이 뭐 심판을 다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누면 쉬운 거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과 죄에 대한 형벌,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62장은 이제 회복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2절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변화, 그들의 성품을 바꾸시겠다. 그 존재를 질적으로 변화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사라도 새 이름을 받았고 야곱도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정결하게 나온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라는 약속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3절 보시면 또 내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새롭게 격상시켜 줄 것이다. 열방이 이들은 하나님의 왕관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손의 관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높여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죄 때문에 때릴 때는 정말 밑바닥까지 가게 하셨지만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는 다시 온전히 높여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온 세상이 흠모하겠다는 겁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여러분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니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그 변화, 격상됨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뭐 이름도 바뀌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뭔가 이렇게 높이를 받고 있는데 또 언제든지 우리가 격화될 수 있는 언제라도 하나님이 마음만 상하시면 다시 우리가 포로가 되든지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형벌받을 수 있는 존재라면 불안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새로워지고 너희가 격상된 그 위치에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격화시키지 않겠다. 내가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4절 5절에 뭐라 하셨냐면 내가 너를 헵시바라 혹은 뿔라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헵시바 뿔라.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아니고 제가 다니던 수협에 다니던 제가 대학교 때 수협에 다니던 교회에 찬양팀이 있었는데 그 찬양팀이 헵시바였어요. 헵시바. 헵시바가 뭔 뜻이냐면 여러분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뿔라는 결혼한 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이방 나라와 간음을 일삼던 영적 간음을 일삼던 그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지만 이제 격상되고 다시 회복된 그들을 하나님이 헵시바다. 그 교회, 그 이스라엘에게 내 기쁨이 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뿔라, 나와 결혼한 여자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그 간음했던,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야 했던, 여러분 간음하면 율법에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딴 게 없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심판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어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을 율법자들이 데리고 오죠. 율법이 끌고 온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죠. 그 어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쓰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 글을 쓸 때는 항상 심판입니다. 그렇죠? 십계명도 심판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메네메네 멸고 바르신 할 때도 그때도 심판입니다. 재어보고 재어보니 무기가 안 나간다.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흙에다가 글을 쓰고 여인을 돌려보내줍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도 가라. 그 가늠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기록하시고 그 심판을 자기가 짊어지고 여인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게 그럼 헵시바고 그게 뿔란 거예요. 그 가늠한 여자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율법이 데리고 오지만 예수님이 그 율법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 여인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주고 격상되고 보증해 주는데, 이제 어떤 다른 위치에서 보증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여인으로, 나의 아내로 하나님 남편이 되시는 그 남편과 아내의 비유, 결혼의 은유를 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보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포로기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약소국이었고 하나님이 보증하신 그 성전은 보잘것이 없었어요. 볼품이 없었어요. 나중에 신약에 와서 헤롯 대왕이 제3성전인 헤롯 성전을 짓기까지도 그 성전은 볼품 없었어요. 다른 이방 신의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거 약속하셨고 성전이 휘황찬란하다고 했어요. 에스겔 40장 48장에서 하나님이 다른 예언서를 통해서 돌아오면 이스라엘 영광이 다시는 배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 영광이 휘황찬란할 것이고 이스라엘 영광이 위대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돌아봤는데 여전히 약속이고 여전히 열강의 침략이 있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라기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민족적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민족적 이스라엘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영적 이스라엘 교회에게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교회야말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각자의 타락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름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인으로 인쳐주셨죠. 여러분은 누구 앞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인 누구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입니다. 새 이름. 그리고 여러분의 그 위치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이 격상시켜 주셨고 그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이 절대로 다른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는 영광이죠. 보증된 영광이고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부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일맥상통하고 모든 예언들은 다 우리 교회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축복들은 교회에게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취가 될 거고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 말씀은 잘 보니까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드리고 같이 한번 더 읽었던 말씀 6절 7절. 자, 6절은 우리 남자 알돌들이 있고 7절은 여자 자매 알돌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앞에 1절로 5절까지 다 약속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또 약간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 이룰 거다. 근데 너희들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말을 하게 해서 잠잠하지 않게 해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들이 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역할을 할 파수꾼들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억하시게 하고 이게 어폐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데 무슨 기억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히브리어 자칼은 하나님이 모르는 걸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심중에 가득 차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계속 기억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성취하는 걸 말합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야 430년 되면 이스라엘 나올 거라고 했어요. 종살이 하다가.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그 노역 때문에 일을 많이 시켰잖아요. 그래서 힘드니까 부르짖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모세를 보내거든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걸 기억 못할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히브리어 자칼이라는 단어는 모르는 걸 기억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갑자기 기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중에 가득 차 있던 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다라는 말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파수꾼이 한대요. 하나님이 그 파수 때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 일을 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일하시게끔 할 사람들을 교회에 세우라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제가 표준 세번역을 드릴게요. 표준 세번역은 이제 좀 더 이런 구어체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하는 건데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 설교 요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는 다 기도하는 자로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수만 수천만의 성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 성도라고 해서 기도하는 자로 서 있지는 않습니다. 교양교회에 상록교회에 해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계시겠지만 모르겠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10%라고 합니다. 10% 맞습니다. 보통 우리 그런 그 9대1의 법칙은 꼭 교회 안이 아니더라도 일반 조직에서도 9대1이죠. 그 1이 9명의 몫을 합니다. 항상 그래요. 근데 교회도 사실은 그 길을 벗어나기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좀 더 많이 깨어있는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말고 보통 금요기도에 수요예배 나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10%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적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꼭 9대1의 법칙을 고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봐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게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적은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그 중에도 그 일 중에도 9대1 중에도 그 일의 또 한 절반은 제가 볼 때는 자기의 일신상 자기가 필요할 때만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를 위한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 9대1 중에 그 일 중에도 얼마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알걸 수련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학원지구의 알돌들이 여러분이 교회에 돌아가서도 여러분의 교회의 알돌들이 되어서 교회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말할 때에 교회는 어떤 기도를 우선적으로 올려야 되냐 말할 때에 여러분이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 여러분 인간의 주권,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가 혼란스러워 많이 하죠. 오늘도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 회복시킨다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겠다라고 보증까지 하셨어요. 헵시바와 불라로. 하나님이 하실 거면 하나님의 주권은 위대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그 어떤 피조물도 돌이키거나 영향을 주거나 인간이 아무리 보좌를 두드리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금치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주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인간에게 기도라는 파수꾼이라는 책임을 맡기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게끔 맡기시냐고 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하는 그 동력과 그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간구 중에 어떤 게 더 강합니까? 제가 믿기로 저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의 교회됨을 아는 자라면 저는 후자에 대한 기도의 열정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육신에 있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지만 내 것을 뭔가 구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드리는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내 것도 이루어지는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내 것을 먼저 구하는 그 기도가 이 후자를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좋고 하나님의 그분의 언약이 나에게 주어진, 교회에 주어지는 언약이 영광스럽고 그 언약의 심취가 되고 그 언약의 압도를 당하고 그 언약의 위대함과 그 언약의 확실성 될 건지 알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교회라는 단체, 교회라는 신적 조직에게 그 책임을 주신 거예요. 왜요?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동참케 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요. 이게 교회가 기도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어떠하심, 그 언약을 이루는 교회의 어떠함을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율법적인 기도, 혹은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여러분 이방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뭐 하나 응답 받으려고 1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합니다. 10,000배를 합니다. 자기의 몸을 학대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드리는 수단으로서의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개인 일신상의 문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에 관해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몸이 아파요. 그것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몸이 아픈 것을 기도할 때 왜 기도하냐가 중요한 거죠. 단순히 내가 낫기 위함이냐, 아니면 그 몸을 아픔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그 아픔 속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느냐, 다른 거죠. 몸이 아프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안 나오면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거나 낙심되거나, 내가 취업과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됐어요. 근데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원망을 짓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기도에 별거 없네 가 아니고, 그 대학 입시와 앞으로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 취업과 대학의 학점을 따는 것과 내가 이 학원직을 맡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한 뜻을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를 기도하는가는 천지차이인 겁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 SFC와 우리 알뜰의 기도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그 기도가 아니라 그거 없애주세요, 그거 제거해주세요, 그거 주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 없어져서 뭘 원할 건지 여러분, 그게 없어지면 그걸 함께 받으면 그걸로 뭘 할 건지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까지 안 되면 그 기도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들을 하면 여러분을 통한, 여러분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몇 개나 응답 받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근데 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죠? 언약대로. 그러니까 그
언약을 이룬 수단으로 기도를 주신 건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교제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파수꾼들을 세워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 일신상의 문제를 구할 때는 사실은 그게 하나님 언약 속에 있는지 잘 모르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안 이루어진 게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그게 언약인 줄 알았지만 명시된 언약 외에는 우리가 사실은 명시되지 않은 것도 많잖아요. 내 삶에 대한 부분이. 근데 왜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서 그래도 기억하게 하고 기도하라 하셨냐고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항상 기도하라든지 기도의 힘쓰매라든지 이런 말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기도란 그 기도를 응답하고만 결부시키면 물론 응답을 더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는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도 이루어지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호흡하는 교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호흡하는 기능으로서의 그 기도가 이 언약 성취라는 걸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호흡은 맨날 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 신비주의고 은사주의인 거예요. 아마 대학 가면 그 사람 많이 만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많이 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요, 그 사람들이. 근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은사주의자 대화해 보면 뭔가 우리하고 안 맞아요. 들어보면 그 사람들 다 자기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기도만 하고 있어요. 뭐 영통을 하고 뭐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글을 받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그런 깊이 있는 자기들 말하는 그 뭐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는 기도를 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안 되고 말씀이 인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사실 어찌 보면 우상 숭배하는 게 똑같은 겁니다. 자기 만족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 배웁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대중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성찰하지 않는 교회에 우리는 사람들이 기도를 독려하고 기도를 이렇게 시킬 때에 그 메커니즘이 있어요. 뭡니까? 열심히 기도합시다. 일단 기도합시다. 일단 많이 기도합시다. 일단 크게 기도합시다. 일단 간절하게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그 열심을 보고 응답을 하실 겁니다. 좀 더 이제 개혁주의적인 사람은 거기서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립시다. 비개혁주의자들은 거기 멈추는 거예요. 응답 받자로 멈추고, 그래도 우리 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열심을 자극시켜서 기도를 하게 하고 응답을 받고 그 사람의 뜻을 이룹시다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제일 처음 했습니까? 인간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자. 그따위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도의 순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도의 순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보는 거예요. 그 언약이 압도되는 겁니다. 아, 교회가 이런 언약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구나. 그럼 내가 이걸 왜 기도하는 거 헛된 일이 아니구나.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데 이 영광을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인 나에게 이 영광을 이루는 수단으로서의 그 위치에 나를 높여주셨구나. 거기서 격발되는 거예요. 아, 기도하고 싶다. 붙들어 볼 만하다. 내 전 존재를 걸고 기도해 볼 만하다. 그 기도는 여러분 사심이 없는 기도. 하나님이 그분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압도해서 가는 겁니다. 다르죠, 여러분. 똑같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내 열심, 내 의지, 내 믿음을 하고, 한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주의 말씀이 이끄시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겁니다.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여러분 파이디온이라는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어린이 선교단체. 거기 보면 저는 거기가 뭐 장로교인지 기독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대표가. 근데 그것이 나오는 찬양을 보면 참 좋은 단체예요. 예전에 거기 나온 찬양 중에 겟세마네 기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가사가 이렇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하면서 마지막에 기도란 이런 것,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딱 맞추는 것. 이 그 찬양의 제 가사예요. 아이들 찬양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란 이런 것.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인데 그 기도란 바로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딱 맞추는 것. 이거죠. 일단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뜻에 자기가 압도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여러분 이미 이것을 알았어요. 500년 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117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첫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진심으로 구하되 우리의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500년 전에 기록된 우리 개혁주의 신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응답받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에 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129문에 아멘이란 무슨 뜻입니까?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 문답을 보다가 눈물이 났어요. 너무 멋진 말입니다. 기도는 뭔가 하나님의 뜻에 내 진심을 올려드리는 거다. 왜 우리가 기도 맨 마지막에 아멘으로 하는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으로 하는가? 고린도서 1장 말씀에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만 예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아멘은 뭔가? 아멘은 예수님 안에서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내가 확실합니다. 내가 믿습니다인데 내 마음의 열정보다, 내 기도의 깊이보다, 내 기도의 길이보다, 내 기도의 정성보다, 여러분이 금식을 하든 금식을 하지 않든, 통성을 하든 통성을 하지 않든, 침묵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의 기도의 수단과 기도의 형편과 기도의 길이와 깊이보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여기 기도 잘 못하는 친구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 기도의 열심과 기도의 언변이 응답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마디도 못해도 내 진심으로 단식하는 그 한마디 앞에 마지막에 예수님 다 하시죠. 주님이 내 기도의 응답의 중보자십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5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 겁니다. 왜 아멘을 하는가? 내 열심과 내 믿음이 아니고 그분께 기도가 응답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돌아가면 교회 가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교회 파수 때 여호와의 증인 아닙니다. 여러분 그 파수 때 말고 여러분의 교회라는 그 파수 때에 서서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어주시기를 제가 선배 SFC로서 여러분의 또 신앙의 목사로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없어지기 때문에. 꼭 새벽에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골방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시간 날 때 그렇게 해도 됩니다. 시간에 그런 거 얽매이지만 물론 교회에서 그런 시간을 마련해주면 너무 좋죠. 새벽에 금요기도회 여러분의 SFC의 어떤 학원지구 기도 시간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 시간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꼭 그 시간에 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학원에서 기도 모임을 좀 만들어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 몇 명이 고3 때였습니다. 여러분. 야자 마치고 기도를 하자. 우리가 왜 공부하냐? 우리가 왜 대학 가야 되냐? 그거 우리가 다 목적이 있지 않느냐, SFC가. 그래서 그 학교에 돌아가는 길에서 교회를 하나 빌려서 밤에 기도를 했어요. 야간에. 처음에 이제 제 친구 몇 명이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다른 교육과가 한 5명 시작했더니 한 20명까지 됐습니다. 그 수능 치기 전까지 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임 가운데. 우리가 딴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중요합니다. 왜요? 교회됨의 정의가 하나님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이돌들은 그런 선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서. 우리 SFC의 태동도 기도 모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직이 갖춰지고 된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조직이 나온 게 우리 SFC의 특이성이잖아요. 그 교회에 모여서 사택에 모여서 기도하고 학교에 모여 기도했던 게 SFC지 않습니까? 그 SFC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준비한 게 딱 반만 합시다. 딴 것도 많은데 하고 어쨌든 여러분 기도를 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기도를 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 제가 준비했던 설교의 마지막 반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기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데 내가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다 모르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가운데 단식하시면서 우리를 기도를 해주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은 성령님의 사역인데 그게 단식이 나옵니다. 그게 중요한,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 명시된 건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 종말이 온다, 교회는 이렇다, 이렇다, 기도해라. 그건 쉬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여러분 명시된 뜻이 있고 감추어진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먹고 살 것인가? 여러분이 누구와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이 10년 뒤에 어디에 있을 것인가는 감추어진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교훈적인 뜻이 있어요. 십계명 같은 명시된 겁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인하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인데 돈을 못 벌어. 주일 지킬 수 있는 직장인데 돈을 많이 벌어. 쉬운 거예요. 그럼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럼 기도할 것이 아니고 그거는 순종해야 될 거죠. 주일을 지키지만 돈 못 버는데 가야죠, 여러분. 무슨 그런 걸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기도할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는 감추어진 뜻이에요. 그래서 빌 바를 알지 못한대요, 성도가. 하나님의 명시된 뜻을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에서는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뜻이 있는데 그는 성령님이 도와준대요, 여러분. 응답 받는 겁니다. 성령이 단식해 주신대요. 이런 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 자체가. 성령님이 도와준대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단식이 성령님이 아는, 단식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중언부언한 거 말고 여러분 그냥 주님 뭘 할지 내가 뭘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 A가 B가 있는데 아디아포라 문제예요. 이거도 되고 저거도 되는 문제예요.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뭐 될지 자꾸 고민이 답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너무 알고 싶은 거야.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니까. 그때 성도는 단식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단식이에요. 로마서 8장이 우리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이 있기 때문에 100% 하는 뜻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단식이 있어요. 그 앞에 성령이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단식한다는 그 앞에가 바로 성도가 단식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앞에 보면. 근데 그 단식을 성령님이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 첫 번째는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만한 마음을 좀 주세요 라고 우리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는 언약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개인적인 일신상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공무원 해야 되나? 사업을 한번 해볼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거니까. 하나님 영광이라는 그 앞에 다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근데 감이 안 와요. 내 재능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하는 친구 있죠, 여러분. 내가 뭘 할지 몰라서. 제가 그랬어요. 대학 다닐 때.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하루는 산에서 올라왔어요. 우리 교회가 산 위에 있었는데 산 한 바퀴 빙 돌았어요. 성경책 갖고 와가지고. 남들은 제 친구 보니까 이미 뭘 하고 싶은 게 정해져 있어요. 공무원 하겠다, 컴퓨터를 하겠다. 근데 저는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삶에 오욕이 없고 공부를 안 했어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F를 많이 맞았어요. 그게 여러분들 열등감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어요. 한 바퀴 빙 돌았어요. 근데 물론 제가 하나님 인도하셨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또 기도를 했을 거예요. 제가 그 단식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단식이 있잖아요.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단식이 나와요. 왜? 살고 싶은데 뜻을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잘 모르겠으니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언약대로 기도하고 하는 내가 되어달라 기도하시고 잘 모르는 그런 단식은 주님 도와달라. 그리고 여러분이 끝까지 몰라도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그거 바라보고 힘내서 이 땅 살아가게 해달라고 두 가지